12월 3일 화요일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사악한 반란이었습니다. 천하에 흩어지려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뭉쳐서 자기 뜻대로 살 왕국을 세우려고 했으니까요.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나 계시록의 바벨론도 모두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벨론 같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도 바벨론 제국도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지요. 대적 백성의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실을 역사 중에 엄중히 드러내셨습니다. 음료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 성도는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대 성도로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의로운 심판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을 본 후 요한은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듣습니다. 첫째, 천상교회의 찬양이었지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기도와 원수에 대한 심판이 함께 작용하니까요. 구원과 심판은 편파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통치자이시니까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의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음녀는 역사적 심판을 받은 후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상에 있는 많은 무리가 선창하자 24장로와 네 생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지휘자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합창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대한 오라토리오의 찬양은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혼인잔치 단락에서 최고조로 도달하게 됩니다. 구약의 증인들도 이 찬양에 참여합니다. 구약 언약 공동체를 계승한 초대교회도 찬양에 참여합니다. 초대교회를 계승한 오늘날 교회도 찬양에 참여합니다. 짐승의 권세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교회는 쓴맛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국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마감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이끌어 주시지요.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하나님의 통치 시작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천상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 맑은 물소리, 강한 천둥소리 같은 찬양이 울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심을 찬양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의미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짐승의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면서 시작된 우리 주님의 특별한 통치에 초점이 있는 찬양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권을 직접 행사하시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부터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사도들을 통해 간접으로 그분 나라를 통치하신 초대교회 시대였지요. 이제는 직접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오늘날 보편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요. 7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계시받았던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임박한 때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신부를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운 삼배 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옷이기도 하지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신부로 선택받은 일은 신랑이신 어린 양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신랑이 피 흘리신 공로로 신분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부가 이전의 누더기를 계속 입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고운 삼배 즉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신랑을 맞이하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 성도가 의로운 행실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제 9절 10절을 통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씀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요한에게 특별히 기록하게 한 말씀이 있지요.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말씀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연합되어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 초청받는 일이 복된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초청을 사양하며 너나 혼인잔치에 가라고 말하지요. 복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참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설명하면 싫은 내색을 하고 더 고집 피우며 혐오하지요. 자기는 지옥이 더 좋다며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복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은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지요. 그때 천사는 만류합니다.
엄청난 초청장을 받을 때 전하는 자에게조차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전령은 천사는 찬양을 하거나 경배하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린 양 신부들은 오직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릴 소망을 얻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지요.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다시 듣고 다시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참된 소망이 말씀에 있음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